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새해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 예배를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양중앙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지난해부터 모든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성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하면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또 첫날 새벽에 첫날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소원들을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축복 안수 기도를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전화로 우리 전화한 성도들 가정 전화로 축복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과 문제들과 아직도 어두움과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는 개발된 백신이 보급도 되고 치료제가 개발도 되고 올 한 해에는 이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돼서 우리들이 선 자리가 돌아온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 위에서 밤에 비행기 위에서 서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도시가 밤에 불빛이 저 항공에서 바라보니까 밤의 불빛이 참 곱게 보여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불빛은 빨간 불빛이었어요. 서울의 수도권의 상공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의 밤 불빛 가운데 빨간 불빛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 불빛인 거예요. 종탑에 있는 십자가 불빛을 밤하늘에 저 위에서 바라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십자가 불빛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울에 이 수도권에 교회가 참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의 빨간 불이 서울 하늘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긴장되어지고 또 교회의 책임과 또 교회의 역할들이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빛된 삶을 더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내온불을 밝히고 등을 밝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어 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누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 7절과 9절 중심으로 하는 시편 1편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로마 시대의 극한 처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멸망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가장 어두운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가장 생명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구원과 지혜의 능력이고 빛이 되는 이미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 무능한 미련한 십자가에서 능력 있는 지혜로운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지요.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한 능력,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하는, 절망한 사람을 소망 있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으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을 세워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은 멸하는 능력입니다.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마귀에 이끌리는 자들을 멸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그 권세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의 운둔자들, 사막의 교부들은 3세기에 로마를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저 사막에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교부들이 사막의 교부들, 또 사막의 운둔자들.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사막의 운둔자들, 사막의 이러한 수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깨달은 지혜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 사막 교부들을 통해서 동방교회 영성, 그리고 서방 교회의 수도원 영성 운동,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미국의 신앙 경건주의 부흥 운동, 그리고 영국의 우리 존 웨슬리를 포함한 부흥 운동, 영적 역사들이 다 그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은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교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신비한 영적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황홀경에 들어가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서 엎드려서 막 슬피 웁니다. 한참을 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제가 그에게 가서 형제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애통하면서 슬피 웁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우리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에 헌신하고 이 거룩한 삶을 함께 했던 사막의 교부들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막 밖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실바누스라고 하는 운둔자는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으려고 사막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어느덧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진정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구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외딴 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지만 사막이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 사막의 영적인 신비의 체험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막에 오면서 그 사막 역시 거룩한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틈이 타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 오면서 정말 인류와 또 세계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자리, 그리고 이 새해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가? 어느덧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이 시대의 문화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왕이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삶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저 사마귀 흔든 자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눈을 씻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온통 코로나19. 근데 잠깐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코로나19, 그게 세계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입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 병이 발병했는데 이게 폐렴인데 이 바이러스성 폐렴이 전염력이 강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폐렴을 일으키는 이 특이한 질병이 바로 우리 세계가 건너왔던 그런 2003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그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형되어서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코로나 19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것을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2019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걸 줄여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19 감염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줄여서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왜 이 사스,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 19, 코비드 19 이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느냐? 그런 이 바이러스를 광학 현미경으로 그 작은 바이러스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돌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왕관과 같다. 그래서 코로나, 영어로 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19,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름에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을 바꿔요. 그리고 세상을 멈추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는데 이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추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국회에서 법도 바꾸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상황과 질서들이 바뀌게 되고,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떠한 음모가 있고 무엇인가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뭐냐면 코로나19에게 왕관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그 바이러스에게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하고 그 근본적인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2편은 영어로 말하면 코로네이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대관식, 코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왕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코로네이션은 왕의 즉위식, 대관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네이션 3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 즉위식, 찬양,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1편, 주제편, 그리고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면서 왕의 즉위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왕 삼으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라버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시편 2편은 코로나가 왕관을 쓰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쳐도,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왕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어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에게는 왕의 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가, 십자가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코로나19 속에 시작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겁니다. 건강하게 치료될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혹시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도 황제가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며 황제의 호를 가지고 그가 손짓을 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스데반이 보좌 옆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몸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찢겨지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속에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코로나19를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발로 코로나19를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왕의 즉위식, 왕이 왕관을 쓰시고 왕이 왕의 호를 드시고 왕이 서시는 그 자리를 찬양하면서 그 왕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말씀 9절에서는 왕이 그 철장으로 그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부숴버리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지팡이, 철로 된 막대기. 이 철로 된 거대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철장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린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왕의 왕, 그 왕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왕이 멸하실 때에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영성을 무너뜨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가지의 생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세상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같은 상황과 같은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기반을 세울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능력, 그 사랑으로 살리시는 능력,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 그 사랑으로 멸하시는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작은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해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머거리를 욕하지 말고 장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귀머거리는 듣지 못해도, 욕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연약하고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듯이 세상에 연약하고 세상에 부족하고 세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에게 더 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듣지 않는 곳에서 그를 욕하고 험담을 하면 그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귀머거리와 장님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홀로 있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능력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